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구약 성경 1271쪽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짓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예수 내 구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에 의하면 2016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순절이란 말은 고대 색슨 렌튼에서 왔는데 봄을 의미합니다. 부활절 전 40일을 이 사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는데 금년에는 2월 10일부터 시작해서 3월 26일까지 계속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중세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고기와 육식을 금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순절이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카니발이라는 말의 의미가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은 고기를 의미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말과 안녕이라고 하는 발레의 라틴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카니발은 고기의 안녕 그럽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순절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는 어떤 정서가 세워지냐면 이제 40일 동안은 고기 육식을 가까이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을 지내기 위해서 그 전날에 우리가 실컷 고기를 먹고 그 사순절 동안은 참고 인내하자. 그래서 사육제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날.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쉬면서 먹고 고기를 즐기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순절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 무엇인가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순절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는 데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이라든지 이기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더 힘쓰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절제와 경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꼭 40일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경건의 삶과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그런 상징적인 수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40일 동안은 더 영적인 일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자. 그래서 이 사순절이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아주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온종일 금식하면서 저녁 한 끼만이 허용되어집니다. 고기는 물론이고 육식은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나 14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조금 완화되기 시작을 해서 점심은 허용하자. 그래서 아침을 금식하면서 음주라든지 가무라든지 연극을 보는 일이라든지 연애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든지 가급적이면 화려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이 절기를 지나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조금 퇴색한 의미가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교회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우리가 명심하고 지켜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절제하자 그런 거예요. 먹는 일에 절제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저 육신이 욕망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는 것을 조금 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쉬고 정신적으로 휴양을 갖는 일도 하지만은 문화생활을 즐기되 무슨 향락을 즐긴다든지 즐거운 그런 욕망을 쫓는 일은 금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 육신의 굴레에 얽매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욕망을 절제하는 일은 이 기간에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그동안 너무 세상 일에 바쁘고 삶에 매여 살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기도 생활에 힘쓰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힘쓰자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나태한 자리에서 이제는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뭘 먹고 안 먹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꼭 해야 할 두 가지. 하나는 욕망을 절제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자 하는 거예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절제와 기도 생활에 더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 교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소화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이 기간 동안에 평소와 좀 다른 모임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특별한 계기를 만드는 그런 모임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의 메시지 몇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1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으니, 여기 마지막에 내게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거울 앞에서 서게 될 때 내 겉의 모습을 다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선 속에 살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공로에 취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허물 많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순절은 실질적으로 재수요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재수요일이냐? 그때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타고 남은 재를 머리 위에 얹어주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걸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은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여기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끌은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열심으로 믿음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위로받고 의인인 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죄인인 걸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거울 앞에 설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다녀와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는 군대이고, 두 번째는 병원이고, 세 번째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세 곳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 보게 되면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협력을 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보고 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혀 봐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이 누구고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여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고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보자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추한 존재이고 죄된 모습이냐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애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참회하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13절을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랬어요.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겉옷을 찢고 그 다음에 죄를 머리에 쓰고 울면서 통회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저 겉옷을 찢는 그런 행동, 의식만 남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외적인 행동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겉옷을 찢지 말고 여기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다운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형식적인, 가식적인, 의형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요즘은 그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어지고 또 휴대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편지 쓸 일이 없어요. 그저 뭐 중요한 걸 보내더라도 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냥 복사해서 보내면 되어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되어지고 카톡을 또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편지를 썼어요. 네. 편지를 쓰다 보면 한 번에 다 완성되어진 일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쓰다가 보면 더 특별한 사람한테 보내려고 할 때는 정말 거기에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쓰다 보면 아이고 이 말이 빠진 것 같고 이 말은 조금 더 이상한 것 같고 문법적으로 또 틀린 것도 같고 그래서 애썼다가 또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써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아깝지만은 찢어버리고 다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그래서 잘못 산 그 삶을 하나님께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그런 삶들은 이제 다 찢는 것. 그게 바로 참회하는 일이고 그것이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4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큰 죄인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온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항하지 않은 것,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마음을 찢는 것처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거룩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16절을 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라. 거룩을 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게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와 이 악과 구별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백성 되진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로 얼룩진 그런 삶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라. 그게 거룩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 약한 세대, 여러분 거기에 휩쓸려 살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거룩성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거룩하고 싶다 하는 열망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시편 40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 알지 않습니까? 이 연어는 그 희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귀소 본능이 있어서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잊지 않고 꼭 찾아온다는 거예요. 새끼가 이제 바다로 흘러나가게 되어지면 3년이고 5년이고 태평양 가운데서 마음껏 활기를 치다가 이제 알을 낳게 되어질 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에 그 강물의 냄새를 기억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오다 보면 하위가 하루 맞고 수중보가 하루 맞고 폭포가 하루 맞고 그래도 죽기 살기를 다해서 사생결단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자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 만신창이가 되고 그래도 찾아가는. 여러분, 이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에게 자기가 태어난 그 강물의 냄새에 대한 열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 난관을 무릅쓰고 찾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연어가 태어난 그 고향, 자기가 태어난 거기에 그 냄새를 잊지 못하고 찾아가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를 사모하는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 연어에게 그런 열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거룩성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닮기를 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이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위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하고 순종해야 되지만은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여러분들 용기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면 큰일인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지으라고 합니다. 부정부패를 일삼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리에 나가라고 얘기할 때도 아니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말하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도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요라고 얘기할 때는 때로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해치는 데 있어서, 거룩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해지고자 하는,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니요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심령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잘못 살아왔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열망, 그런 용기를 통해서 이 사순절이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순절에 적어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두 가지,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도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당하게, 내가 누구며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게 하시고 잘못되게 살아온 것을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